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의 영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그분이 영생, 생명 자체죠.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 나누어 줘서 결국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이렇게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또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분배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의 그 피로 구속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그 성령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우리는 우리 인성에 좀 잘못된 인성에는 변화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사실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우리의 또 우리의 생각에도 그 생각을 영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몸도 결국 영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제 읽었지만 그 주님의 그 계속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8장 10절에 바로 우리 영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니까 우리의 영을 생명화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생명화시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우리 영에 둘 때 우리의 생각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화되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이제는 몸도 이제 우리 11절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 죽은 몸도 생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은 우리 영을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을 생명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을 계속 충만케 해서 계속 이 작업을 보이지 않게 하셔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러한 영적인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거듭난 영을 생명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각도 생명화시키고 우리의 몸도 생명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신데 그 성령과 바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서로 하나 돼서 연합돼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는 결혼이라고 표현하죠. 결혼,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적인 혼인잔치.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은 사실 남녀가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뭐 육체적으로나 이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하나의 실체. 뭐 실제로는 이 땅에서 나는 우리가 타락한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잘 안 되죠. 근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의 그림은, 그 결혼의 그림은 바로 이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하나의 그림, 결혼 이 땅의 하나의 그림인데, 진짜 영원한 시대의 하나님은 바로 그 성령과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인성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연합된 하나의 실체다. 그래서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머리와 몸은 실제로 뭐예요? 하나죠. 하나. 생명으로 하나 돼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또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말해서 바로 신성, 하나님께 속한 신성과 우리 인성이죠. 우리 인성의 뭐예요? 연합이 곧 교회다. 이런 뜻으로 이제는 설명을 하고, 그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변화된 사람이 하나된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실체를 갖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사람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세 부분을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함으로 사람을 계속 변화시키는, 우리 영도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몸도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과의 연합을 사실 영적으로 교회라고 말하고, 그것의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마음껏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계속 그분을 순간순간 불러야 됩니다. 계속 그분을 부르면 그 성령이 우리 영을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을 또 생명으로, 우리의 온 연약한 죽어가는 몸도 생명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일을 그분이 계속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들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면 여기면 성령과 신부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냐, 원래 이 계시록 2장과 3장은 항상 주님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 말씀하세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런데 결국 이 마지막은 성령과 신부, 신부가 교회죠. 성령과 신부가 이제 같이 말해요. 뭐예요? 하나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돼서 바로 이 성령과, 아까 말한 신성한 하나님께서 신성에 속한 성령과 인성을, 변화된 인성을 가진 이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의 하나가 돼요.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바로 이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과 이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인성을 가진 변화된 사람과 하나 되는 실제를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나는 계속 결혼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사람들이 뭐 혼인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제가 우리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니죠. 영적인 혼인잔치죠. 영적. 그래서 이제 성경 계시록은 결혼식, 혼인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표현합니다. 계시록 19장에 7절과 8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하얀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하얀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통의 구약의 이스라엘 이렇게 결혼식 같은 거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 신부를 준비를 다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결혼을 위하여 그 신부를 만드는 중입니다. 뭐 신부는 여러분과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되는 우리들은, 교회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으로 택했지만 그들은 이제 이 땅의 영원한 시대의 백성도 있죠. 영원한 시대를 누리는 일반적인 백성이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뭐 제사장의 그런 역사를 갖겠지만 우리는 뭐요?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는 축복받은 선택된 자들. 교회라는 단어는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사는 것은 그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으면서 이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야. 또 계시록 21장 2절도 같은 말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쭉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새 그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서의 아까 말씀드린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인성.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것을 혼의 변화라 그러죠. 혼의 변화.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계속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구속받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계속 우리의 인성이, 우리는 좀 오염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인성을 죄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뭐 계시록 21장 9절도 마찬가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바로 그의 신부가 여 사람이 하나 된 실체다. 그 연합된 실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을 계속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또 육신으로 오셔도 안 되죠. 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이 되셔야죠.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이제 사람은 그분을 우리 안에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고 아까 말했던 계속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순간순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드디어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과 우리가 진짜 하나 계속 그분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계속 그분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그분으로 적셔 충만케 되고 내 생각 안에서도 충만케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이 죽을 몸에도 충만케 되면 바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 삼일째 하나님과 아까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인생을 가진 그분과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연합. 그것이 새 예루살렘. 그런 뜻으로 성경은 완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종종 우리 그러죠. 이 세상이 늘 전쟁, 기근, 사망, 분열, 아주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무엇을 하실까?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함을 위하여 바로 그분의 아들 신부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때가 돼서 구속하셨고, 구속하신 사람을 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계속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줘. 그분의 생명이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갖게 돼요. 우리가 진짜 변화될 때 그 삼일째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 그래서 아까 결론이 성령과 신부 이렇게 말해요. 하나하나. 성령과 신부가 다 오라고 말씀 같이 되는. 성경의 결론은 바로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과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와 하나.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자신인 생명을, 성령을 우리한테 계속 공급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그 성령을 호흡하고 계속 마시고, 이것이 아무것도 좀 느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늘 바라보고 우리가 영 안에서 산다면 우리도 자신이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어떤 신부로 변화돼요. 그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요, 금방 태어나면 이게 너무 많죠. 한 몇 개월 지나야지 조금 이렇게 그냥 누워 있다가 이렇게 뒤집고 그다음에 저렇게 배로 키고 그냥 무릎으로 키고 벽 타고 이렇게 그냥 성장이 아주 늦은 것 같은데 1년만 돼도요 걸어요. 영적인 성장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속도가 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함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쭉 이렇게,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한두 살쯤 됐을까? 잘 모르죠. 그냥 드디어 이제 스스로도 그냥 한 살 되면 걷잖아. 스스로 드디어.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제 드디어 어떻게 남의 부축, 부모님의 부축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을 때가 되고, 성장이 늦은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인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이시고 또 그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고 배역하고 거역한 사단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깊은 인식, 그 결론은 연합이다.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세 부분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은 세 부분 영으로부터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에 계속 그 생명을 부어주는 일하죠. 그래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그 일을 하죠.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돼.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를 간증하는 영적인 촛대, 등대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아주 하나의 긴 하나님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상과 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타락했지만 구속받고 거듭나 변화된 인성으로 성령과 연합된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그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성령과 항상 동행하고 영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놀란 생활을 갖게 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주에서 완성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통치적인 놀란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